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에 맞춰진 것일까요? 작년에는 10월 마지막 주에 장안지방 교사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다. 그래서 9월로 땡겼어요. 교사들의 고민을 2달 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받아서 교사들의 고민 주제를 3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밑에 가면 포스터에 보이실 거예요. 주제는 교사 진심이면 됩니다. 주제 강연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수법, 그 다음 교사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어떤 분이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이 제일 많이 혼날까요? 눈치 보고 일찍 가는 사람들은 안 혼나는데 이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상처도 열심 내는 사람들이 받지 열심 없는 사람은 상처도 안 받아요. 교사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사의 상처 치유. 3번째는 관계 형성법. 요즘에 애들은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는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거를 교사들이 정했어요. 3가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스 코스타 강사들, 아주 유능한 강사들을 섭외해가지고 어저께 획기적인 선택 특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세미나와 그룹 토의를 실시해서 교회학교 부흥, 다음 세대 부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만 150명, 스텝이 20명, 아이들까지 해서 185명이 참여했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수원 장안지방 연합성회를 하면은 있잖아요, 여러분 185명 안 모입니다. 교사들만 대상이었는데 185명이 모였어요. 거기에다 팔달지방 수원 제1교회 교사들도 왔고 권선지방 새하늘교회 광명에서도 왔어요. 광명지방 광명중앙교회에서도 교사들이 왔다는 것이죠. 대상이 교사들만인데 우리 장안지방의 3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연합성회를 치러도 여러분 100명이 좀 모일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교사들만 모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까? 물론 홍보도 잘했고 강사도 잘 섭외했습니다. 참 강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강사인데 벌써 선생님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좋은 강사인지를. 특별히 코스타 강사들을 해서 아주 4명의 강사들이 모두 주제 강연, 메인 스피커가 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런 강사들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는 이 주제를 듣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뭉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이런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말씀을 다듬으면서 기독교 교육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교회 학교가 붕괴되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의식 속에서 교사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찾아온 게 아닐까. 저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 내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죄악된
마귀의 백성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그 수많은 교사들을 이 컨퍼런스 자리에 오게 한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컨퍼런스로 마음도 기뻤지만은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더욱더 교회학교의 회복은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열심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학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글쎄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쪽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겔모라고 하는 웨딩홀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 교회 자녀들도 거기서 결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장, 외식장이 요양병원으로 바뀐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구나. 결혼할 인구는 줄어들고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노인들을 수용할 요양병원이 없으니까 요양병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결혼식장은 계속 문을 닫고 있구나. 그러니 젊은 세대가 없고 자녀를 안 낳으니 교회학교가 부흥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어쩌면 이 사회의 현상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쩌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어제 교사들의 눈빛과 얼굴들을 쳐다보면서 이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교회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저들에게 사명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열정들이 회복이 된다면 장안지방의 교회, 조원감리교회 다음 세대는 다시 부흥하고 일어서고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고 부흥의 열매가 있으리라. 어저께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교육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했던 교회의 물적인 투자, 영적인 투자 중요합니다. 어제처럼 컨퍼런스나 교사 교육을 통해서 교사의 영적 그리고 질적, 양적 이 성장을 돕는 그런 계기들, 교사들의 영혼 사랑과 열정적인 헌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교회의 투자와 교사들의 열정적인 헌신,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적, 질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물적이고 영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룬 가장 작은 구조이자 사회적인 기반. 기독교 교육 입장에서는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을 맞대고 사는, 피를 나는 그러한 가족이지만, 이 가족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신앙의 교육의 장이고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책임을 부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할렐루야. 아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나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집에 있을 때 가르치라는 거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계획을 가르치려고 애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면에서 가정은 최초의 신앙의 교육의 터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되게 새롭게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기독교 교육, 신앙의 교육,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전통,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너무 어려워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교육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 적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먼저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사기도 하시는 분, 가정에서 창피하니까 안 드시는 거예요? 손명옥 집사님,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일부 때는 기도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여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아니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거 뭐 대단한 겁니까? 그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먼저 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밥 먹자. 기도한 후에 밥 먹자.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물질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식사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저희 때는요 학교 다니면서도 식사기도 했거든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식사기도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안 보여줬어요. 집에서부터 훈련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도 창피한 거예요. 식사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식사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 여러분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지켜가다 보면은 그것이 내 삶에 배어지고 습관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십니까? 최인경 청년,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눠요? 신앙적인 얘기 나눠요? 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한마디도 안 나눈대. 직장 생활로 바쁘고요, 학교, 학원 너무 바빠서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아이랑 자녀와 앉아서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 밥 먹었냐, 공부 잘했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여러분 몇 번이나 하시냐고요.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도 신앙적인 얘기를 못 나누고 일주일 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야, 밥 한 번 먹자. 손자 손녀들 불러 모아놓고서 밥 한 번 먹자. 주일날 오후에는 꼭 얘들아 우린 꼭 같이 밥 먹는 거야. 그러한 전통과 습관을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어땠니?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으면서 그들에게 하나씩 교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신앙을 넣어주는 습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너무 큰 걸 생각해요.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식사기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어땠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져보는 기회,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발전돼서 가정 예배를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커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교사, 아무리 교회에서 투자를 해도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면 교회 떠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떠나고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사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열정적인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사들의 헌신도 교회의 투자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가정에서부터 다시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놀라운 조언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살고요, 여러분 자녀가 살고요, 가정이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보니까 본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1차적으로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가 아니라 교회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먼저 우리 부모들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들에게 내가 교사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가정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보다 앞서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부모가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가 되고 반면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의 기독교 교육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교사가 되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신앙을 따라가다 보니 자녀들에게 좋고 건강한 신앙을 물려줄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못 사니 아이들이 하물며
이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그 신앙을 갖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예배를 빠져야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야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버려야 되고. 목사님, 돈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돈 벌러 가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언제부턴가 돈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가치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의 자세에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자녀의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바로 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다음 세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도 세상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 압니다. 어렵습니다. 경제는 너무나 힘듭니다. 가정마다 안 힘든 가정이 없습니다. 어쩔 때 보면요,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찾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이르러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다 타협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무엇이 신앙입니까? 저희 교회도 지난 시간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부모된 세대가 먼저 건강한 교인,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성서대학을 열어서 창세기, 또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제 지금 로마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어요. 안 하면 전 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금요일날 보니까요, 이 오늘 본당에서 금요일날 했는데 수요 예배보다 2배가 더 나왔어요. 물론 수요 예배도 오전 오후 합치면 많이 오시지만은 얼마나 많이 와서 사모하는지. 왜 올까요? 예. 바른 영성, 바른 신앙,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달려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소그룹 지도자 학교를 열었습니다. 건강한 교인을 만드는 6단계 훈련을 통해서 지난 7년 동안에 1단계 새가족 훈련, 2단계 알파 코스, 3단계 중보기도 학교, 성경통독학교, 4단계 큐티 학교, 관계전도 훈련학교, 5단계 아울리치 프로그램으로 미션 트립과 비전 트립, 6단계의 재직학교와 바나바 학교 등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인을 만들어보자. 어떤 교회는요, 일주일 동안 문을 한 번 안 여는 교회가 있어요. 큰 대형 교회도요, 바쁘니까 오지 말래요. 요즘에 유행이 뭔지 아십니까? 수요예배 없애는 거예요. 교회마다 주일 오후 예배 없애는 거예요. 왜? 성도들 바쁜데 왜 자꾸 성도들 사정 봐줘야지. 없애, 다 없애. 다 없애요. 심지어는 주일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는 조원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장안지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바로 신앙으로 바로 설 때에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지만은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바로 서는 비결이 다음 세대가 복 받는 비결임을 알기 때문에. 설령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자녀들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구나,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입으로 말하면요, 교육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주는 교육, 실천하는 교육,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정을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 예배당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먼저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나갈 때에 자녀들이 신앙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희 서정달 목사님, 한상옥 사모님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고, 제 목회 때로는 멘토링도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별로 말씀도 안 하세요. 알아서 해, 장로님들하고 해. 그러나 그런 모임 하나하나가 여러분 정말 가족의 정말 성경 공부 100개보다도 정말 훨씬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일부 교사들에게만 맡기고 교회에게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신앙 교육의 책임이 전 교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좋은 신앙의 교사들이 된다면 다음 세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좋은 교사들을 양성해내고 교회에 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좋은 부모가 좋은 신앙의 교사들이 되는 이 삼박자가 맞아질 때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교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게 하실 분들만 아멘.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참여시켜라. 누구 세대를요?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신앙교육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다음 세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이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교사들이 나와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른들하고는요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요 함께 못 하겠어요. 제발 좀 분리해 주세요. 세대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좀 분리시켜 주세요. 너도 나도 찾아와가지고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저쪽 줄은 다 누가 앉았는지 아십니까? 저쪽 줄? 저 네 번째 줄? 예? 중고등부 청년들이 앉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여기 성가대 자리 누가 앉았어요? 학생들이 앉았어요. 제가 전도사 하던 시절에는요 학생부 성가대가 50명이 앉았어요. 여기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데요. 학생들 없어요. 예배 시간 옮겨달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분리하면요 부흥해요. 부흥 됐어요 여러분? 안 됐어요. 부흥 안 됐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대차만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었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개인의 생활 공간에서든지 공동체 안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와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도 포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쟤네들은 완전히 별나라, 다른 나라 분리돼서 신앙교육하면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교육될까요? 아닙니다. 성공적인 신앙교육을 하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비록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무슬림들은요, 어떤 교육을 하느냐? 여러분,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을 해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요, 갑자기 얼굴을 보였던 학생들이 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교실에서 한 3분의 1이 빠져나갈 때가 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러니까는 1월부터 3월까지가 라마단 기간인데 여러분, 무슬림 애들은요 싹 빠지는 거예요. 그때 수업을 안 들어오고서라도 뭘 하느냐, 같이 부모들과 단식하면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11월 달이 되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수장절인데,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걔네들은요 학교를 빠지고요, 부모들과 함께 차를 몰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그 돈 많은 애들이 텐트를 치고요, 버너와 브루스타를 들고 가서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3,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 달려갔던 그 신앙의 체험을 몸으로 부모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좋은 신앙이 다음에도 물려지고 그 다음에도 물려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부모와 함께 하는 것들을 더 떨어뜨려서 부모의 신앙이 단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루터 신학교와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 어떠한 경우에 다음 세대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해지는가? 이게 연구 주제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라 보니까 4가지의 성장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는, 어린 세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비결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신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더라. 신앙이 생활 양식에 깊게 배어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부모가 먼저 교사가 될 때에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이 신앙이 아주 잘 성장하더라.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주는 성인의 멘토가 3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좋은 멘토들이, 좋은 신앙의 이 선배들, 성인들, 어른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멘토링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몇 년 전에 계획만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좀 어렵다. 교회 인원수도 그렇고. 남선교회는 청장년을 멘토링하고, 청장년은 청년부를 멘토링하고, 청년부는 중고등부를 멘토링하고, 그래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야, 학교 생활은 어땠어? 대학 생활은 어때? 직장 생활은 어때? 인생의 선배로서 노하우를 물려주고요. 야, 내가 있잖아, 말단 직원 때는, 신입사원 때는, 내가 대리 때는, 내가 과장 때는, 그래요, 자꾸 회식 때 술권하고요, 직장 상사가 나 괴롭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나 괴롭히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막 물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멘토링이 잘 되면 이것이 대물림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진짜 실전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 인생의 경험을 해보려고 했지만 못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요, 직장 생활을 못 해봤어. 그래가지고 직장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세탁소도 해보고, 물가게도 해보고, 얼음가게도 해보고, 비디오 가게도 해보고, 햄버거도 팔아보고, 샌드위치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직장 생활은 못 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는 고통들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교편을 잡아보고, 주부로서, 엄마로서, 세대구로서 그거를 자꾸 물려주는 멘토링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건강한 신앙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세 번째,
3개월 이상의 단기 선교와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건강하게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매년마다 미션 트립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갔는데요, 저는 직접 아이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애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인경아? 예. 철부지 같고요, 코올리가 같은 애들이요, 어쩜 저렇게 성숙한 말들을 하고 결단을 하는지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냥 꼬맹인 줄만 알았는데 아이들이 그때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미션 트립, 비전 트립, 신앙의 수련회에서 막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린 시절부터 여러 방법으로 교회에서 리더십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신앙의 성장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좋은 신앙을 리더십으로, 멘토링으로 함께 사회봉사와 미션 트립의 선교의 장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저 아이들은요, 나중에 발로 걷어차도 교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의 쇠퇴 원인 중, 그래서 저는 하나가 다음 세대와 부모, 성인 신앙인들의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괜히 나눴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한 게 뭐냐? 세대 공감 예배예요. 목회를 그냥 대충 히투루 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나 해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8주는 우리 이런 기존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한 주는 젊은이들을 데려놓고 저들과 함께 공감하고, 저들을 한번 성경봉독으로 기도로 좀 한번 세워주면서, 나도 예배의 주체구나,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구나. 어떤 분들은 저거 뭐하러 하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되게 성숙한 것 같아요. 저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주일 11시 예배에 저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 교회나 되냐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합니까? 단절됐던 젊은 세대와 우리 성인의 세대의 단절을 다시 봉합해서 서로 신앙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도 한번 듣고 함께 손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 이것이 바로 저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섯 번의 지방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부러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영화교회 우리보다 2배 많고요, 북수원교회도 우리보다 2배, 2.5배 많은 큰 교회인데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했더니 이 교회를 와보니까 청년들이 팔딱팔딱 뛴대. 영화교회 아동부장님하고 한 30분 얘기를 나눴는데요, 영화교회 교사들에는 청년부가 없대요. 청년 교사가요 없대.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3분의 2가 청년 교사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교회 오면 막 청년들이 여기서도 휙 저기서도 휙 막 왔다 갔다 날아다닌대.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인들의 세대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기독교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느껴집니다.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회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식사기도부터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밥 먹으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교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물려주는 이 대물림의 신앙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조원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나이 먹은 우리 성인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잘 신앙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에 최정남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최정남 권사님에게 손자가 하나 있는데 라오니의 라자만 꺼내도 얼굴이 입이 이렇게 막 찢어지시는, 행복해가지고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잘 자라고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요, 이번에 집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취직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겠는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다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먼저 좋은 교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서 여러분 더 나은 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